잠언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잠언의 말씀, 이 1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이새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 첫 번째 엘리압, 그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 이제 사무엘 앞으로 나올 때 사무엘의 심중 생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무엘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로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를 버렸다는 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지요. 이 사울 왕도 키가 보통 사람의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외모적으로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사무엘 앞으로 나온 이새의 아들들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덟 번째인 막내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모습이었던 엘리압이 아니라 여덟 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중심,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으로 오늘 잠언서 17장의 본문으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먹을 것으로 풍성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낫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높은 신분의 주인집 아들보다 슬기로운 종이 낫다라고 하십니다. 소유의 많음, 신분의 높음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러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 마음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와 풀무가 금과 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은과 금으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이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깨끗하고 순결해진 중심, 마음에 관심을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본성적으로 나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지요. 성인이 되면서 이성이 성숙하고 또 교육을 통해 절제를 하게 되지만 이 나이가 어릴수록 아기일수록 그 특징이 내 것을 주장하며 뺏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상황보다
내 마음을 강조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노소를 막론하고 그것에 더욱 철저한 게 인간이죠. 운전자가 사고에 직면했을 때 자기에게 안전한 쪽으로 핸들을 돌리는 것, 이 본능입니다. 1867년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지요.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호주에서 선원 4명이 탄 미그노댓 호가 영국을 향해 출항합니다. 먼 길을 떠난 배는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 남아프리카 연안에 침몰하게 되죠. 배가 난파당해 구명보트에 4명의 사람이 탑니다. 망망대해를 표류하던 중 물과 식물이 다 떨어집니다. 살기 위해서는 고기를 잡아 생으로 먹든 제 살점이라도 뜯어서 먹든 무엇이라도 먹어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명이 모의하여 한 사람을 죽였고 그 인육을 먹으며 생명의 처절한 연장이 이어집니다. 그 후 구조되어 그 사실이 알려져 재판에 이 2명의 사람이 회부되고 그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어 사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일반 여론은 선원들에게 무척 동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여 결국 2 사람은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그 후에 몇 개월의 징역형으로 감형되었고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긴급 피난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인간의 본성적인 면에 손을 들어준 결과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타인을 살인해서라도 살아남는 인간의 본성, 그것을 긴급 피난 상황이라는 법으로 제정하여 그 부분에 있어서 사형이 아닌 면책에 대한 부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러합니다. 이러한 본성의 중심,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흐름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손을 씻고 난 후에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이 손으로 떡을 먹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며 탄원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곧 마음,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십니다. 도가니와 풀무에서 은과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듯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중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 그 팔복 가운데 6번째 복이 무엇인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 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누리는 복, 그 복은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복이지요. 마음을 연단하시어 하나님을 보는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마음을 연단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금과 은의 연단은 엄청난 고온으로 녹이는 겁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그 형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지요. 마음이 연단되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경험, 욕심 등으로 변형되고 굳어진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녹아지고 그 녹아지는 과정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일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도 유명한 욥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으십니다. 그 연단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이 4절 이하로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는 자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않는 자로, 다른 이의 재앙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로, 사랑으로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세우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은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현재 당면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연단의 과정에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순종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둘째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백신의 빠른 수급과 치료제의 개발로 전 인류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입니다. 은과 금, 풀무 속에서 연단하심으로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난 모든 것들을 태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더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온전히 기쁨과 자원함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